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으로 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을 알았더라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영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도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이 겉껍질과 동일하게 생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몸은 성령이 오셔야 깨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호흡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영이 기도가 호흡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교통교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의 호흡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죠. 근데 호흡이 끊기지 않으려면 그 호흡이 하늘나라에서 공급받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셔요.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말씀을 육신으로 받은 지금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육신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절대 영의 양식을, 영의 몸을, 영의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100독을 하든 1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영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그게 지식으로 쌓이지 육의 양식으로 육신으로 보고 지식으로 쌓는 사람은 절대 영의 양식으로 말씀이 영이 먹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으로 말씀을 먹느냐?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때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니라는 말씀에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를 갔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은 제가 그 상가에서 교회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모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영혼이 있는 거는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목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목사다. 그리고 그 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영을 살게 깨우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조차도 모른다.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알 것이며,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장님은 내가 말을 해도 원장님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서, 원장님이 나보고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미용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꾼다든지 막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럴 때마다 기도라는 것이 하고 싶어진다든지 이럴 때 보면 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도 없고 영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자기도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영혼을 평상시 때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영을 깨우시는 사람들은요,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아들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니까 뭐가 주인이 되냐면, 가끔 자식이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재물이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가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굉장히 귀하죠. 왜냐하면 자식이 편해야 나도 편하고 이렇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중독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중독이 병으로 진단받는 이유는 뭐냐면 강박이 작용할 때. 이 강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오늘 내 아내랑 아이들이 내일 학교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순간 없어지고, 술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술을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행위 중독도 마찬가지고,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고, 뭐 다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행위 중독도 많아요. 그런 중독 중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자식 중독이 있다. 그래서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꽂히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빚을 진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커지든지 간에 그것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부모님들 중에 자식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뒤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식에게 앞날이 보이는데도 자기 혼자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끌려가다 보니 노후를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쩌면 강박이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런 강박을 한 가지쯤은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중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의 삶이 끝인 사람들이 어느 거 하나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에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은 영혼에 집중하게 돼요. 영혼이 뭔지를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내 영이 있나? 내 영은 어떻게 사나? 내 영의 고향은 어딘가? 내 영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녀들은요, 영혼의 말씀과 영혼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갔을 때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니까 선지자들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아니면요, 말씀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음성에도 영이 깨어나게 된다. 그 영혼이 깨어나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절대 영혼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따라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고, 채찍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셨고, 피와 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한 것과 같이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으로는 감히 이룰 수도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비행기 타고 하늘만 날아가도 귀가 막히고 막 띵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여동을 치면 아주 그냥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첫째 하늘도 넘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세대대 하늘도 넘지 못해서 비행기를 타고 흔들거리는 내 육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영의 하늘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새들의 하늘을 지나 별들의 하늘을 지나 영들의 하늘을 가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있고 속에 혼이 있고 그 속에 영이 있어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고. 그 영이 영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연결고리,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의 영의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가는 진짜 내 생명이 있는 내 삶, 내 집, 내 고향이다. 이 육신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안개 같은 삶이요, 그림자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맨날 나오는 말씀이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늘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아요. 늘 보이는 것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다가 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유혹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것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나라는 내 심령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심령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주장하사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으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것을 잊어버리고서는요, 단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덕이 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44절 전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요 이 부활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그럼 뭘까요? 껍데기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한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넌 죄인이다 넌 의인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하나님에게 감히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을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심령이요 육의 것으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데 그 선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선이에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강팍한 사람도 있게 하시는 것이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러나 어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을 찾아오는데 망설일까요? 아들을 찾아오는데 아끼는 게 있을까요? 아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오는데 내가 망설일 수 없잖아요. 저는 그 탈북민들이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의 조각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극명하게 지옥과 천국과 같은 나라를 딱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하시죠. 근데 자식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혹은 여기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파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때까지.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보답하는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이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늘의 일을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니네가 믿질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니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왜 니고데모에게 뱀이 든 것 같이 라고 표현하셨을까? 니고데모는 아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뱀이 들려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예화로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니고데모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게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17절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오늘은 15절까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는 것까지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을 말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영원히 살아나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은요, 내가 성령 받아서 깨어난 순간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으로 뛸 때도 내 영혼은 살고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난, 영이 깨어난 그날부터 내 영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의 삶이 시작되고 내 영혼이 산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함께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이 사는 이유요, 목적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내 영의 삶의 그림자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내 영이 더러워질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내 생각이 더러워졌구나.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환경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요, 영의 삶을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깨끗이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우리의 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만큼 깨끗한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부가 될 만큼 거룩해지고 있는지, 날마다 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씻김받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고 있는지 내 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시고 내 영이 받은 놀라운 복과 놀라운 축복, 내 영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의 몸을 깨워주시고 영의 몸으로 장성한 자 되게 하사 그리스도께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 영의 삶이 어떠한지, 내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양식을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든든히 서는지 날마다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호흡, 육신의 건강, 육신의 무슨 꾸미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거 같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내 영이 어떤 것을 먹으며 어떤 것을 마시며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히 내가 누려야 될 일임을 알아서 정성을 다하여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